선지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있는데 다른 건 안 읽어봤어도 요나서는 다 읽어본,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나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 익숙할까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예, 또요. 와, 박농쿨이 순간에 이렇게 자랐다가 시들어 버린 거. 와, 한마디 설교했는데 그 도시 전체가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 일명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팩트냐라는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붙는, 성경을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하기 참 쉬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팩트냐, 아니면 우화냐, 아니면 뭐 지어낸 이야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기록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동일하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무슨 왕 때라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여로보암 2세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2세라고 붙었어요? 구분하려고 붙인 겁니다. 구분하려고. 1세가 누구예요, 그럼요? 네,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1세니까 2세면은 뭐 아들, 손자, 아닙니다. 전혀 가문도 다르고 아예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편의상 구분하려고 붙인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과 고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이 세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처럼 원래 그 나라도 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구분하기 위한 거였죠. 이 사람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드 헤벨.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빨갛게 표현해진 저기 가드 헤벨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한 곳은 아시는 데가 있죠. 지도를 보시니까 어디는 아시겠어요? 여기는 아시죠? 여기, 그죠? 여기 어디예요? 네, 갈릴리는 아시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남쪽이 아니라 북쪽 선지자구나는 것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밑에 지금 방금 동그라미 쳤던 데가 어디냐면요,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빨간색 동그라미 채워진 부분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예,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요나의 고향인 가드 헤벨입니다.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어릴 적 고향이죠. 생활했던 곳이죠. 자, 북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대인들은 전설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 이건 팩트냐고 물어보시면 팩트는 아닙니다. 전설이라고요.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사역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열왕기 14장 25절에 보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시대, 여로보암 2세. 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했던 나라는요. 그걸 누가 예언을 했죠?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고요?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 없애버린다고 말한 적도 없으니까. 100% 순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받았으면서도 왜 자랑하느냐? 받은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거 가지고 뭐예요? 자랑해요. 자랑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무시해요. 내가 직업이 좋아지면요, 상대방 배우자 고르는 조건이 낮아질까요? 올라갈까요? 낮아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네. 진짜 그러세요? 안 그래요. 뭐 지금 그럴 시간 아니니까. 네. 가진 게 많으면요,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레벨을 맞추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이 시대만 특별한 시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10억 자산 가면요, 빚진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안 해요. 적어도 10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대학교 졸업했으면요, 상대방도요. 그 정도는 레벨을 맞춰달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직업이 사자면요, 그 정도는 맞춰. 그래서 결혼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별반 얘기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딱 그 상황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이 모습을 보면서 찌릿 왜 그럴까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내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이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 때까지 계속 아마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한 외치라고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북동쪽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나라이죠. 당시 뭘로 갔을까요? 잘 갔으면 걸어서 가고, 보통 걸어가고, 잘 가면 낙이 타든지 그랬을 겁니다. 워낙 먼 거리니까 낙이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걸어 다녔습니다. 800km 떨어진 곳에 걸어가려면 한 달 꼬박 걸리는 거리입니다. 계속 30km씩 걸어간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80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니느웨 성읍을 나중에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길이가 약 30마일 정도, 너비가 약 10마일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꽤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스. 자, 이 다시스가 어디냐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스페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다수스로 얘기를 합니다. 다수스 혹시 누가 떠오르는 사람 계세요?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스 사람 바울이죠. 그쪽이었을 것이다 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가 확 가까워지죠. 스페인까지. 그건 알 수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스페인으로 한다면 약 3,200km, 4배나 더 먼 곳으로 지금 가는 거죠. 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을 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아니라고 해서 작은 도시도 아니고요. 그러나 가장 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요? 그것처럼요. 이해가시죠? 니느웨라는 이곳은 오늘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라는 겁니다. 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도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느웨하고 공통점인 도시가 어딜까요? 이 시대에 사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로보암 2세가 잘 나갔던 때, 국력이 강했을 때 그 나라 수도 사마리아처럼 저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한 큰 도시 니느웨, 그들의 도덕적인 상황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거의 같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썼느냐를 지금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계속. 수도는 아니었고요. 당시 수도는 칼라라는 림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 겁니다.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 요나가 방문한 50년 후에 사네립에 의해서 히스기야 때 BC 701년에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그 사네립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수도로 정해졌습니다. 요나 때는 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도시였기 때문에 아수르 하면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잔인한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모르겠어요. 오랑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랑캐.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을 맞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청나라를 무시했죠. 잔악무도했던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잔인한 나라고요. 적군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이게 벽화로 남겨놨습니다. 다음에 두개골을 죽였던 사람들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시신을 쌓아놓으면 너무나도 부피가 많으니까 머리만 잘라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했던 것들을 왕들이 자기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려워 공포를 주기 위한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반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아단-니랄이 아까 잠깐 보셨죠?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랬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무슨 왕 때요? 무슨 왕 때?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요아스 왕 때. 요아스 왕 때에 아람한테 공격당하고 있을 때 이 아단-니랄이가 뭐 했다고요? 아람을 공격하면서 숨통이 특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단-니랄인데 이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힘을 떨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늘 강한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또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약해질 때가 바로 살마네셀 4세, 아수르단 3세 이때가 이제 국력이 약해지는데 니느웨가 이때 요나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겸손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니느웨 백성이 왜 요나가 했던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던 자연현상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정말 역대 왕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해 빠진 왕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나의 파워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그들은 요나가 등장하기 전에 아슈르단 3세가 아마 통치했을 때로 약 760년경으로 보통 봅니다. 이때로 등장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밭갈이를 해놓으셨냐면 두 차례의 대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765년에 이 전염병이 일어났었고 759년에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나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도 1년간 넘어가니까 굉장히 흉흉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내전이 일어나면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중간 사이에 763년 6월 15일 일식은 날짜까지 나옵니다. 요새는요. 정확히 이 날짜가 등장합니다. 763년 6월 15일 날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일식이. 나중에 아모스서에서도 이 일식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도 같은 시대라고 그랬죠. 이 아모스서도 이렇게 일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식이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일식이 일어날까요? 저쪽 아수르도 일식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만 일식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일식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일식이 일어나면 흉한 겁니까? 길한 겁니까? 아주 흉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비상입니다. 보통 이 왕조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우환이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봅니다. 이것은 가릴 수가 없어요. 일식은 하늘에서 펼쳐지는 거라서 이거 못 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갑자기 밝았던 낮이 어두워지니까 혹시 일식 경험하셨나요? 부분 일식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완전한 개기 일식 되면요 정말 어두워져요. 요즘 막 일식한다면 막 신나죠. 막 그래서 막 그 셀로판지 갖다가 막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것도 없으면은 저 학교 때 기억나요. 그 현미경 관찰할 때 그 유리판에다가 촛불로 그을 해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맨눈으로 보면 막 눈 상한다고 막 그렇게 호기심으로 봤다면 이때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망한다 하는 겁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을 그냥 흘려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나의 명성입니다. 요나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국토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어디까지요? 하맛 어기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그 하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보다도 누구에게 더 익숙한 지명이었을까요? 아수르 제국에게 더 익숙한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요나의 몰골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두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속이 뱃속이면 흔히 말하는 유액이 있잖아요. 유액 닿으면 화상 입죠. 그렇죠? 그 모습으로
등장해서 몰골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서 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죠. 정신병자나 아니면 정말로 선지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엮여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들을 보면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으며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자랑으로 치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누가 더 잔인하게 죽였냐라는 이런 시합을 했던 나라입니다. 니느웨,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니느웨를 요 근래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모술 땅에 있습니다. 모술 하면 유명한 테러 집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IS입니다. IS. 이스라엘의 약자가 아니고요. IS라는 테러 집단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정규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정말 폐허가 된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좀 더 보실게요. 지금 이곳이 바로 모술입니다. 모술. 뭐 이건 지금 아마 이 IS 이전의 기록입니다. 57만 명인데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을 거고요. 시민의 대부분 쿠르드족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름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 덥죠. 겨울엔 영하 내려가고요. 연평균 강수량 4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세로부터 직물로 유명했고 바그다드 다음 가는 대도시로 이라크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모술이. 그러나 이제 전쟁으로 쇠퇴하게 되었고요. 이 모술에 가게 되면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은 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뒤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다고요? 여기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 말해주고 싶은 걸까? 요나의 그 뒤에 요나서 5장은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죠. 이게 지금 니느웨를 발굴한 내용입니다. 이 나중에 이 니느웨에 관련되어진 서신서가 두 권입니다. 하나가 바로 이 요나서고 또 하나가 나훔서인데요. 나훔서 할 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 아수르는 없는 제국이었어요. 성경 비평가들이 성경의 기록은 거짓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땅 속으로 전부 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장을 안 하니까 했는데 이제 그런 고고학 발굴이 되면서 성경이 또 사실인 것을 드러나는데 그 사실이라고 드러났으면 반박했던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텐데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다른 시비거리 또 찾으러 다니죠. 자, 니느웨 성벽의 높이는 30에서 6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6대의 쌍두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거죠. 해자, 물을 해서 또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고 성경에서는 한 번 도는데 3일이 걸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영상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볼 거예요.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17장까지 아수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요. 한 반절 정도로 시간을 좀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니느웨입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중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 아수르를 중심으로 2000년간 자신만의 독자적 세력권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다시피 아수르는 레반트, 아나톨리아에서 수메르와 엘람 지역을 이어주는 중개무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으며 무역로 확보의 이점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증명하듯 끊임없이 주변국을 침략했으며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 장면을 과시하듯 벽화의 부조로 남겼습니다. 아시리아의 주요 수도는 시대별로 바뀌었는데 초기 수도 아수르, 중기 수도 칼루, 현대명 ним누드,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 현대명 모술, 그리고 두루샤르핀, 현재명 코르사바드 네 곳입니다.
아수르는 전쟁신 아수르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로버트 콜데바이가 이끄는 독일팀에 의해 상선이 드나드는 선착장, 주거지, 요새화된 이중성벽과 고궁, 아수르신을 모시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4km 정도로 면적이 좁아 수도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원전 12세기 중간국의 살마네셀 1세는 새로운 수도 칼루를 만들었고 신아시리아 제국 때는 수도를 니네베로 옮겼습니다.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을 시작한 것은 기원전 12세기 아다드 니나르 1세 때부터입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1세의 승전과 치적들이 기록된 이 원통형 점토판에는 나는 2만 명의 병사 및 다사원과 싸워 승리했으며 적들의 목을 베고 산처럼 쌓아 올렸다. 도시를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파괴했다라고 잔인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1세는 넓은 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 니네베를 건설했는데 니네베는 성격에서 니느웨로 불리며 현재 위치는 이라크 모술 지역입니다. 현대의 모술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대한민국 자이툰 부대가 파병된 곳으로 전쟁 후에도 내전이 지속되었고 2014년에는 끔찍한 테러리스트 IS의 본거지가 되면서 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을 탈환해 재건에 힘쓰고 있지만 과거의 본영을 찾기엔 요원해 보입니다. 모술은 티그리스 강에 의해 동서로 구분되며 북동쪽 언덕에 니네베 유적터가 위치합니다. 니네베는 성경에서 총 20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바빌론과 쌍벽을 이루는 고대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1840년 프랑스는 터키와 페르시아만을 잇는 교통요지 모술에 영사관을 설치했고 아랍어에 능통한 외교관 출신 에밀 보타를 영사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타의 발굴은 입소문을 탔고 어느 날 북쪽 코르사바드 지역의 주민이 찾아와 마을 주변에 수많은 고대 유물이 묻혀있음을 알려줍니다. 보타는 즉시 말을 타고 코르사바드로 달려갔고 땅속에 드러난 거대 조각품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긴 수염의 남성, 날개 달린 황소, 처음 보는 미술 양식이 범상치 않았고 보타는 프랑스로 서신을 보내 성경의 고대 도시 니네베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랑스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고 특히 성서학자들은 전설과 같았던 아시리아의 니네베 이야기가 실제했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이곳은 정보왕 중 한 명인 사르곤 2세가 건립한 두루샤르킨 궁전으로 궁전은 요새처럼 곳곳에 막루가 세워져 있고 높은 성벽으로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중앙 입구에는 마차가 지나가는 대형 경사로 도로가 만들어졌고 내부에는 수많은 수로와 정원들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압도족 유형의 라마수 조각상과 길가메시 조각상이 바로 두루샤르킨 궁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한편 영국의 법학도이자 젊은 탐험가였던 오스틴 레이어드는 유목민과 생활하며 모술을 여행하던 중 보타의 작업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보타의 성공담에 고무된 그는 직접 새로운 유적을 발굴해내기로 마음을 먹었고 영국 대사를 설득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는 티그리스 강과 자부강이 합류하는 현재 림누드 지역의 언덕이 니네베의 고대 신전 폐허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니네베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진 중기 아시리아의 수도 칼루였습니다. 레이어드는 운 좋게도 주변 땅을 판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석판과 궁전 잔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두루샤르킨 궁전을 뛰어넘는 수많은 조각상과 부조들이 쏟아졌고 날개 달린 황소 수호신 라마수만 무려 13쌍이나 출토됩니다. 칼루는 기원전 12세기 살마네셀 1세가 건설한 중기 아시리아의 새로운 수도였으며 특히 티아마트를 쫓는 마루드의 조각상과 살마네셀 3세의 승전비인 검은 오벨리스크가 가장 대표 유물입니다. 오벨리스크에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에후가 살마네셀 3세에게 굴복당해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쿠윤지크 지하에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아수르바니팔의 궁전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앞서 보타가 조금만 더 끈기 있게 땅을 파냈다면 보물들은 대형 박물관이 아닌 루브르의 전시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레이어드는 7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궁전과 2000여 개의 엄청난 조각상들을 발견해냈습니다. 특히 대표 걸작은 아시리아의 잔인하고 호전적 예술성이 가장 잘 드러난 왕의 사자사냥 부조입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사자사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고 이를 부조로 만들어 니네베 궁전벽을 웅장하게 장식했습니다. 화살에 찔려 구토하며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이 너무나 리얼합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엘라 왕국을 정복하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대 벽화도 중요 작품입니다. 화살에 맞고 철퇴로 머리를 부수고 칼로 목을 자르고 전차에 치여 나뒹굴고 전투의 치열함과 혼란스러움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엘라왕의 머리를 참수해 정원 장식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을 만큼 잔인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원전 750년경부터 100년 동안 신아시리아 제국은 6명의 정복 왕들을 거치면서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센나케립, 에사라돈, 아수르바니팔입니다. 이들 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국과도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수르왕 불로 불리는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는 최초로 직업 상비군을 창설했으며 기동성이 뛰어난 새로운 전략, 기병대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 무나엠을 격파해 1000달란트의 배상금을 받고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두루샤르킨 궁전을 건설했던 사르곤 2세는 쿠데타를 일으켜 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인물로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르곤 대왕의 이름을 차용했습니다. 그는 정복전쟁에 더욱 열을 올려 북쪽 우라르투 왕국과 바빌론을 점령했습니다. 두루샤르킨 왕국의 작품을 보면 주변 배경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이는 사르곤 2세가 정복한 다양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르곤 2세가 전투 중 사망하자 그의 아들 센나케립이 즉위했습니다. 센나케립은 수도를 니네베로 옮겨 궁전을 지었고 니네베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센나케립 궁전에서 발견된 육각기둥 토판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해 히스기야 왕을 새처럼 케이지에 가두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철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3m, 가로 길이 12m의 대형 부조작품에는 이스라엘의 요새 라키시 성벽을 점령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집니다. 라키시 요새의 막루에서 적군은 돌과 화살, 횃불을 던지며 강렬히 저항했지만 결국 포로가 되어 꼬챙이에 찔려 걸어지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센나케립의 막내 아들 에사라두는 우라르투 원정 중에 형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이 다툼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니네베로 회군해 형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70년 에사라두는 이집트 수도 멤피스까지 점령하면서 아시리아는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626년 아수르바니팔이 사망하자 왕위 다툼과 주변국의 반란으로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기원전 612년 니네베가 바빌론의 나보폴라사르 왕과 메디아의 키악세레스 왕의 연합군에 함락당하면서 아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연관해서 보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아까 했던 대로 사네립에 의해서 니느웨가 수도로 정해지게 되고 이게 아슈르단 3세에 의해서 회개했던 니느웨가 사네립이 이제 수도로 정해지면서 그 교만이 더해지고 더 악해져서 결국은 나움 시대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배경이 지금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거고요. 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분, 파도를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갑자기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벌레를 통해서 그 식물을 마르게 하시고 동풍을 바람을 준비해서 그 나무를 이제 시들게 하는 이러한 모든 자연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3장에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건 요나가 했던 고백이죠. 2장에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니느웨하고 영적 수준이 지금 비슷한 데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강한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만약에 용서를 한다면 사마리아도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니느웨에 관심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아모스에 나오는데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고 결국 이 니느웨를 통해서 저 악한 나라도 아까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까? 저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도 곧바로 용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왜 용서 안 해주겠냐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던져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요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오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의 마침표예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복의 마침표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요나서의 특징은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보다 선지자의 삶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의 경험, 요나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였지만 요나가 그것을 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시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 주시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죠. 요나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한테 요나가 따지는 게 있죠. 뭐라고 따집니까? 하나님, 내가 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알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나라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가 바다에 던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던져지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육지에 던져지죠. 나중에 회복되어집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장사 또 부활에 대한 표징으로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해외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요나가 되죠. 그런데 그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뭐 하기를 바라는 선교사예요? 구원받을 게 걱정인 선교사. 내가 구원받는 그 역할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선교사. 이런 선교사는 없죠. 그들을 구원하러 가는데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거 한마디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을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게 어쨌든 선지자 해야 될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무너진다라고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렇게 물어볼까봐 그냥 손살같이 하루 만에 일정을 다 마무리해버립니다. 이상한 선교사죠. 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인데요.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성도의 삶에 혼란을 야기십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요나가
애국심이 결코 성도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두고 계신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가면 가겠는가? 가실 분 계세요? 그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요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서의 개요는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대칭을 이룹니다. 1장은 3장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순종했죠. 3장에서는요, 갔어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가니까 심판을 당했죠. 바다에 던져지죠. 니느웨 사람은요, 순종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2장,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요나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반대로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요나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가 뱉어내게 해서 구원하시죠. 요나에 대해서는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뭐라고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평행 구조를 잠시 좀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자, 1장과 3장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대칭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명 일어나 가서 외치라. 1장에서는 안 갑니다. 3장에서는 갑니다. 불순종과 순종이 대칭하고 있고요. 안 갔더니 폭풍이 찾아오고 이제 3장에 가서는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있을 때 폭풍이 찾아왔을 때 사공들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합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서는 선장이 요나한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선장이 믿음이 좋습니까? 요나의 믿음이 좋습니까? 이상하죠? 자, 이번에는 3장에서는 이번 누가 기도하라고 하냐면 왕이 백성들한테 다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선장은 기도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동일하게 니느웨 백성들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장 폭풍이 잠잠해지고 3장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1장 3장이 아주 눈에 띄게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2장과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를 교했을 때 우리에게 한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선명한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니까 좀 쉽게 가겠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자, 이 적국의 중심부로 가는 거 혼자 가야 되잖아요. 두려웠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두 개 다 했을까요? 두 개 다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좋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하러 가는 거예요?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는 거죠. 느닷없이 일본 사람이 서울 청와대 앞에 와가지고 막 저렇게 떠들다면 그 반응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돌에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은 요나는 보니까 죽는 거 별로 무서워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가기 싫었던 것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뭐 할까봐? 회개할까봐. 회개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까봐.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고 그건 죽기보다 더 싫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달된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는 신중하시는 것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러 가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바벨탑도 직접 가서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악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악인들도 멸망받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결국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가 나타났어요? 마침 뭐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수요일날 마침 나왔죠. 자, 여기서의 마침은 그럼 뭡니까? 여기서의 마침은요.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요나가 이제 핑계 댈 거리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것처럼 딱 타는 거죠. 도망가면 하나님 안 계실 줄 알았나 그는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배 타는 거 안 막으셨죠. 그렇죠? 왜 배 타는 것부터 안 막으셨을까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더 쉬울 텐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순간순간마다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게 되고 그런 하나님 또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이제 신을 부릅니다. 몇 명의 신이 등장했을까요? 각각 다 달랐겠죠. 그래서 던지는데 배의 물건들을 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던집니다. 한편 카메라가 요나를 찾아갑니다.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장이 요나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1장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 하는 자요? 요나서 한번 보세요. 1장 6절. 뭐 하는 자요? 자는 자요.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장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지금 이 폭풍 가운데서 잠자는 이 믿음이 예수님이랑 같이 배 탔으면 인정받았을 믿음인데 예수님 없이 지금 배 탄 거잖아요. 자는 거죠. 왜 잤을까요? 무슨 심보였을까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결국 이것이 안 되니까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히는데 누가 뽑힙니까? 딱 요나가 딱 뽑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에서 요나에게 대해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하면서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요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누구요? 히브리 사람이요. 몇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생업 아니죠? 어디서 왔냐? 아니죠? 네 나라가 어디냐? 아니죠? 어느 민족이냐? 이거 대답했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먼뿔허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금 경유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뭐 하란다고요? 나는 지금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유하는 자라고 해요. 소개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무슨 뻔뻔함인가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어요.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요나가 이때까지도 안 한 게 있었어요. 뭘 안 했어요? 선원들은 다 했는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해달래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뭐는 안 하겠다? 기도 안 하겠다. 기도는 무슨 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너네는 안 갈 거고 그 전에 일단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 안 하겠다. 차라리 죽어라 그냥.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질지언정 나는 하나님 앞에 빌거나 간구하거나 살려달라고 애걸하거나 하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물고기를 예비하셨을까요? 파도 칠 때, 잠잘 때, 아니면 욥바에서 배 탈 때. 하여튼 갑자기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 출동 명령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바다로 가라 하면서 뭐 하나 떨어질 테니까 입을 벌려서 받아라 하면서 이 지시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갔겠죠. 그렇게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2장 1절에 거기 1장 17절에 며칠을 있었다고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뭐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가 논란이 됐겠습니까? 3일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액이 나오게 되면 살 수 없다. 이건 염산보다 더 세거든요. 그 화상이 있고 살아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3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고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래를 이렇게 해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윗속에 들어가면 살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우리 혹시 식사하시다가 재채기를 했는데 코에서 밥알이 나온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있으시네요. 왜 분명히 입으로 먹었죠? 근데 왜 코에서 재채기를 했는데 입에서 안 나오고 코에서 나오죠? 네,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 포유류들이 이 고래에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숨 쉬는 구멍인데 이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삼켰지만 밥알이 올라가듯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위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공간에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신 분도 참 대단하세요. 자, 시간 밑에 거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 있으니까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리머는 사람 이름입니다. 공기로 숨을 쉬는 포유동물은 그것들의 머리에 큰 공기 저장소가 있으며 큰 고래는 그 저장소를 길이 14피트에 넓이 7피트, 1피트가 한 30cm 됩니다. 발 길이니까 14피트면 4m 20 정도 됩니다. 7피트는요, 넓이가 2m 정도 됩니다. 높이 7피트, 2m. 혼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팽창시킬 수 있어서 전체 공간이 약 686 큐빅피트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저장소에는 사람이 3일 낮과 밤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칫 코로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요나도 고래의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먹어서 식도로 내려가지 않고 코 쪽으로 올라간 것처럼 포유동물은 고래의 기도로 들어가서 그 공기 저장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럼 이리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것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의 입을 막혀서 이것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뒤로 거기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인터뷰까지 다 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게 어렵겠습니까?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물고기 뱃속에다가 3일 넣었다가 빼는 걸 못 하시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회의론적인 이야기, 반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반론들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르밧 수냄 여인, 아이를 생기는 게 어려워요. 죽은 아이 살리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걸어가는 게 쉽냐, 쥐를 사하는 게 쉽냐 했을 때 뭐가 쉬워요? 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지, 이거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2장부터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나서 끝나고 아모스서를 이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서까지 끝나고 열왕기하 15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